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이번 주 오늘 찬양팀의 찬양 마지막 곡이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주중에 우리 윤혜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이 아무래도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목사님이 찬양을 좀 인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찬양곡을요 아마 수십 번을 듣고 연습을 했습니다. 하면서 요즘 찬양곡은 왜 이렇게 박자가 어렵지? 내가 뭔가 이렇게 음악성이 떨어졌나? 아니면 분명히 옛날보다는 뭔가 박자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찬양곡을요 솔직히 이 무리를 걷는 자 이 찬양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뭐 설교나 아니면은 뭐 PPT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틀어놓고 있으면 계속 들리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막상 부르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수십 번을 이렇게 돌려서 들으면요 귀에 익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제가 부르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수십 번 돌려 들으면서 그제서야 이 가사의 내용이 마음에 콱 하고 와닿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 거친 파도, 높은 파도가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그 반석 위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높은 파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다른 사람의 파도는 찰랑찰랑거리는데 내 파도만큼은 정말 억척같이 큰 파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파도는 나에게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그 반석 위에, 파도 위에 내가 올라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평탄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파도도 나에게는 반석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요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을 담대하게 그 위로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헬라 원어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프로소폰 에스테릭스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그의 얼굴을 고정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을, 그의 얼굴을 고정시키셨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과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겠다라는 이 단호한 결심을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얼굴을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결심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됩니까? 순탄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주일학교 그 설교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요,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게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결심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결심을 하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는 내 삶에 순탄해야 한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일이 꼬이지? 당연합니다. 꼬일 때도 있고 안 꼬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순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만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뜻을 결정하시고 가셨는데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방해와 힘든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결심하고 가시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동네를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인이 사는 동네에서 잠시 머무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5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후손들이 뿔뿔이 포로로 흩어져 있다가 그들이 모여서 살게 된 곳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다시 모인 그 후손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셔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후손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이 예루살렘이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참되게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 안에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영토 아래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예루살렘을 예배의 장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예배의 장소는요,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산을 지정하십니다.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복을 외치는 산으로 그리심산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는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는다, 저주를 선포한 산이라고 해서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축복을 선언한 산이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라고 사마리아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어떤 곳이 참되게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장소가 문제가 겁니다.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이 장소는 전통과 자신들이 쭉 이어내려온 여러 가지 유산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뭐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눈앞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장소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통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것이 변화되고 수정되고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이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통은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들이 변화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잘못 정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은 어떤 곳이냐? 예배당이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이기 때문에 이곳이 마치 무슨 지성소처럼 목사 외에는, 머리 안수 받은 사람 외에는 이곳에 못 올라간다.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 요에 올라가서 놀거나 이러면 엄청 야단을 하고 뭐라 했지 않습니까? 마치 지옥 가는 사람처럼. 그런 전통에 얽매이면요, 분명히 이 전통도 시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막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전통 또한 수정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에 얽매여 버리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여야 한다. 이게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하나의 전통적인 어떤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좀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리고 이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10시 반으로 하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슨 교회가 이건 완전히 세속적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떠들썩했습니다. 11시, 11시 반, 10시 반 시간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통에 얽매이는 순간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마저 거부하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그 그리심산이라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전통에 얽매인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높이고 찬양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그 앞에 서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것으로 대립하며 그리심산을 주장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오늘날에도 전통,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들을 주장하다가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전통을 본받고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전통을 과감하게 깨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야고보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4절을 보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는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새벽기도 영상에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면요, 너무 쉽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내 마음에, 내 뜻에 들지 않는, 소위 말하면 내 눈에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을 볼 때에 저거 한번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먹습니까?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아, 좀 싫다 이뿐이지 저거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죽인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좀 원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죽인다라는 단어에는요, 첫 번째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 말하는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형 집행을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요,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들어 올리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에 그 빌라도의 법정에 구경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아이로입니다. 죽여버려라, 제거해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입에서 나온 말이 멸하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요, 아폴리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완전히 없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이 단어보다 더 강한 의미의 제거하고 죽이는 행위입니다.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죽여버려야겠다, 제거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 때도 우리의 마음은 뭔가 불편한데,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까, 이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안 좋기 때문에, 거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요, 우리 속에도 이 악한 죄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을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을 막는 어떤 원수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저들을 멸망시켜버려야 한다, 이런 거친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거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고상하게 주여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감정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악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서운 모습입니다. 제거하자, 없애버리자. 왜요?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죽여버려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름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와는 원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하는 그곳이 아닌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속엔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시지, 자신들을 거부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확 쓸어버리시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결심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거기로 눈을 향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가지 방해 요소와 장애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거침없이 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예수님의 결심은 고난받을 결심이고 죽을 결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눈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데에 어떤 유혹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내 결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여기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제자의 길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때로는 내 욕심과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안위와 내가 잘 되는 것, 이러한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내 눈이 맞추어져 있는 제자의 길에 끝까지 맞추어서 걸어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할 결심, 내가 나타날 결심,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갈 결심과 결단입니다. 예수님처럼 결심,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결심,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결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